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위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뻐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소리와 함께 주님께 힘차게 나가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 목소리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큰 목소리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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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며 주님께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오니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는데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세상에 끌려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맡겨주신 자녀들과 교회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기도로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을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누구나 불편함 없이 올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기대하며 한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문봉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그 가정에도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팀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사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오사카 온누리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의 낮은 곳을 향하고 성령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두 손을 벌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송 God bless you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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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 오셔서 교회에 등록하시기를 원하신 분은 우리 예배 후에 뒤쪽에 계시는 우리 새가족 안내자에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어머니 날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조금 후에 또 축복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모집과 성가대실 정리 종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시온 성가대 11시 그리고 2시 성가대입니다. 우리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층에 있는 성가대실에서 캐비넷과 클로젯 등 전체적으로 정리 정돈을 할 예정입니다. 성가대실에 개인 물건을 두신 분이 계시면 일주일 안으로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 7일 목요일 날에 우리 안미영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가와기시 후미카도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문복주 목사님의 인도로 위로 예배를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2회 강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한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어머니날 축복기도와 그리고 시원성가대의 찬양, 그리고 희망우 순에서 성경 암송을 발표한 후에 문봉주 목사님께서 인생의 두 갈래 길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머니 날을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먼저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율동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너. 예수님을 따르라. 아멘.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쁘게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 아이 그만 줄 사고 만 거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 꽃을 드릴 텐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분 다 일어나세요. 어린아이를 안 낳더라도 결혼하신 분은 다 일어나세요. 자, 우리 저 반주 한국 노래는 저 어머니 날 노래가 있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네, 자. 길을 쉴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제가 아주 잠깐 어머니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녀의 어머니 된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 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남편을 섬기면서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받은 모든 수고와 그 고통을 주님께서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과 그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더욱더 힘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부모님 이 어머니들을 축복하시고 양육자로서 주님께서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 암송 시간입니다. 예, 희망 옷은 경례.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여 하나된 교회를 이루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차렷. 경례. 성경 말씀 암송하라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진심으로 순종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저 3부 예배 시온성가대는 꽉 차는데 2부 예배 11시 예배 일본어 호산나 성가대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적어요. 그래서 아까 광고에도 있었지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성가대에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라오케에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돼요. 오디션 안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오디션 없어요, 그죠? 적극적으로 좀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할 뿐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대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에 두 가지 종류의 길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한 감옥에서 죄수한 사람이 죽었어요. 병이 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뉴스에 미디어에 엄청난 큰 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80세에 복역 중에 병으로 죽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세뮤얼 리틀이라는 사람인데 80세로 사망을 했는데 1975년부터 2005년까지 30년간에 걸쳐서 무려 사람을 93명을 살해했어요. 100명 가까운 사람을 죽인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30년 동안에 계속해서 죽인 거예요. 1년에 평균 3사람씩 죽였어요. 미국의 역사상 이렇게 연쇄적으로 30년간 계속 사람을 죽였는데 잡히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흉악범으로서는 미국의 정말 기네스북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인생에는 너무나 훌륭한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1950년대에 한 병원에서 폐를 자르는 수술을 하다가 생명이 위독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헌혈한 그 피를 수혈받아서 15리터 수혈이니까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의 피를 수혈받은 거예요. 살아남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소년인데 수술 중에 과다 출혈 때문에 생명이 위험했지만 이 수혈받은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 나도 이제 일평생 이제 아주 어리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일평생 헌혈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18세 성년이 돼서 처음으로 헌혈을 했을 때 의사들이 이 피 검사를 한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난 500년간 인류 역사의 500년간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던 레소스병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인병인데 임신을 한 임산부의 피가 자기의 태아의 피를 바이러스로 착각을 하고 태아의 피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를 임신했는데 자기 아이를 자기의 피가 죽이는 거죠. 이것을 레소스병이라고 해서 난치병으로 500년간을 전 인류가 고통을 했고 항체를 못 찾아서 헤맸는데 이 소년의 피에서 그 항체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주 충격적인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18세부터 78세 때까지 60년간을 계속 헌혈을 했어요. 쉬지 않고 헌혈을 했어요.
평균 22일 만에 한 번씩 평균 한 달도 아니고 22일 만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휴식 기간만 쉬고 계속해서 1000번을 평생 1000번을 언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년이 기증한 이 피로 만든 항체를 가지고 무려 240만 명의 태아를 살려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그 아담의 자손들이 어떻게 두 갈래 길로 갈라졌는지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근데 가인이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줬기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또 셋이에요. 그래서 셋을 줘서 셋의 아들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계속 이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류는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와 이 세속적인 계보가 두 가지로 인생이 갈라지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6절, 17절 이 과정을 오늘 본문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루며 가인이 동생 아비를 죽인 다음에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가지고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시라는 땅으로 가서 정착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시라고 하는 땅의 이름의 의미가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도망이라는 방황 또는 도망간다, 노가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가혹한 벌이 뭘까요? 죽이는 걸까요? 죽이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뉘우치라고 회복하기 위해서 주는 벌, 제일 큰 벌이 방황이라고 하는 벌. 왜 방황인가? 이것은 평생 안식을 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어딘가로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피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피곤한 그런 안식이 없는 그런 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혹한 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 없고 끝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편히 앉아서 쉴 새가 없어요. 왜? 또 도망가야 돼요. 또 이동해야 돼. 자리를 계속 이동해야 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렇게 방황하는 자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방황하는 게 아니라 어른도 죄를 지면 가인처럼 방황하게 된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면 계속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지면 죄책감을 계속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계속 피해서 다니는데 어디를 가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따라다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계속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제 벌이 너무 중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가인은 살인자예요. 동생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마에 표시를 해줘서 다른 사람들이 해를 받지 않게 해줘서 결국은 방황을 끝내고 이제 에덴의 저 동편 끝으로 와서 노시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됐으면 이제부터 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롯이 하나님이 은혜로 가인이 롯이라는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방황하면서 힘들게 도망 다닐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벌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착하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어버리게 됐다라는 이 역설적인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죄를 져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주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녀도 반드시 케어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처럼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들어주시잖아요. 케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중에서 연배가 있는 분들은 1960년대에 그 잘생긴 제임스 린이 주역으로 나오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보신 분 없어요? 저쪽에 있어요. 에덴의 동쪽은 멋있어요. 그 영화는. 그런데 그 에덴의 동쪽이 아니에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이 성경에서 그걸 타이틀을 따왔지만 에덴의 동쪽이 진짜 그렇게 멋있는 것이 아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덴에서 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떠나갔다. 우리 찬송가에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야 그거예요. 바로 너무 멀리 떨어져 간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죄 짓고 타락해서 예수님 앞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잘 믿던 사람이 타락해서 예수님 떠나면요 미신자보다 예수 안 믿던 사람보다 훨씬 악해지고 훨씬 반기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굉장히 잔인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철학자 중에서 유명한 니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니체 유명하죠. 신은 없다. 내가 죽였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미쳐서 죽었어요. 평생 미쳐서 죽었다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들, 먼저 히틀러 봅시다. 히틀러.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했어요. 이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을 하면서 기독교 영향을 받았는데 히틀러의 나치스의 문장이 이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이 중세 십자군의 그 십자군이 들고 있는 깃발에서 이 모양을 따서 나치스 문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를 십자가를 갖다가 말하면 자기가 그래서 유대인을 죽인 학살하는 이유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복수한다고 한 거죠. 아주 명분이 뚜렷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배경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훨씬 더 반기독교적이 되고 더 잔인해진다. 칼 막스. 세계 노동자들이여 일어나라 해가지고 공산주의의 이념 체계를 만들어낸 칼 막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니까 자기 딴에는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이념을 만들어내는 거
억압받는 노동자 동맹을 위해서 참 좋은 것 같지요.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만들어냈지만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바로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이 사람이 어디서 창안했냐? 사도행전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모든 재산을 공유했잖아요. 자기가 갖지 않고 사유재산 제도를 스스로 폐지해서 다 같이 공동체 생활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그 헬라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뜻인데 하나님을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 받은 자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 거 없이 같이 모여서 산 거. 이게 진짜 정말 이상적인 공산주의예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야말로 재산을 공유하는 요것만 딱 따온 게 칼막스의 이론인 것이며 왜 노동자 농민들이 너무 억울하고 지주와 회사 사주들이 다 착취한다는 이것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야 공산주의 공산당이 이 모든 것을 물건을 소유를 땅을 소유해 가지고 일하는 만큼 그리고 공정하게 필요에 따라서 다 분배한다. 주체가 뭐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기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드렸고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걸 나눠주니까 교회는 진짜 평등한 공산주의가 될 수가 있지만 칼 막스처럼 인간이 공산당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이 당이 모든 걸 가지고 당원들만 특권을 가지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공산당원은 이 이념은 참 좋죠. 가난한 자, 노동자, 농민 억울하게 눌린 자들을 도와준다는 이념은 참 좋지만 실제로 이것이 왜 70년간의 실패했냐 공산주의가 왜 소련이 무너졌냐 동국권 체제가 왜 무너졌어요. 해보니까 뭐예요? 인간이 이걸 모든 걸 재산을 가지고 나눠준다는 것은 공산당원만 특별한 계급이 돼서 훨씬 더 그들이 착취하는 계급이 돼버리잖아요. 이걸 우리 지금 북한에서 보잖아요. 그 당원들은 아주 별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죄져도 문제가 없어요.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들만 인민재판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주체가 돼서 성령의 은혜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분배가 되면 이것이 이상적인 정말 공산주의가 되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공산주의는 이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착취하는 계급이 따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원이 아니면 안 돼. 자기네들이 하는 건 다 오라. 스탈린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김일성 마찬가지예요. 김일성의 아버지 목사님이었어요. 77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김일성이가 여러분 알아요? 교회를 세웠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그랬던 사람이 한번 타락해가지고 권력의 맛을 보고 나니까 소련군에 들어가서 소련 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소련이 지도자로 보내봤더니 여기 권력이 생기니까 반대파는 거침없이 숙청하는 넌 크리스찬보다 훨씬 목사들이 오는데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숙청하고 그게 지금 이 김정일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견의 동쪽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버리면 더 무서운 악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가인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에녹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 성이라는 성을 쌓은 것이다. 여러분 에덴의 환경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이란 건 뭐예요? 그 좋은 환경을 잃어버리면 대체품을 찾게 되죠. 그것이 바로 스스로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에덴 동산이 진짜인데 그건 행복한 곳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성을 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집에 떠나놓으니까 하나님이 보호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니까 스스로 성을 쌓는 거죠. 이렇게 성을 쌓고 내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쌓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실제 뭔가 풍요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요, 그 영혼이 늘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 안에서 뭔가가 불안해. 그래서 오히려 불안하니까 더 외부의 적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성을 더 높게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을 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내가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과의 경계를 이제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서 요거는 네 거고 요거는 내 거다. 이런 식으로 경계를 나누기 시작하게 되면 거꾸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든 이 성, 요 안에 내가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걸 몰라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더 불안해가지고 더 성을 막 쌓아 그냥. 외부의 적이 또 쳐들어올까봐 더 불안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나? 자기가 쌓은 성에 스스로 갇혀서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참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성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때만이 진짜 평안과 진정한 안정,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암송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암송 캠페인을 통해 이걸 통해서 뭐 하라고요? 나를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지금 예수님께 계속 내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뭐부터 지금 창세기부터 이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성을 쌓으면 이건 망하는 길이다. 더 불안해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 19절 이제 봅시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제 세상에서 번성하게 되는지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라. 라멕이 두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자, 18절 이하에 이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6대 손들의 이름이 걸쳐서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라멕이라는 자입니다. 19절에 지금 라멕. 이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인데 이 6대 손으로 대단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뭘 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이 힘센 자, 용사라는 뜻이에요. 라멕이라는 이름이. 힘센 자, 용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힘을 가지고 뭘 했냐? 남자가 여러분 스태미나 그러죠. 힘. 남자가 스태미나 가지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여자를 많이 거는 거예요.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일부다처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다처제의 창시자가 가인인 것입니다. 이 스태미나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한 게 여자를 많이 거느린 것이다. 인간의 욕망을 마음껏 추구한 것이죠. 자기에게 준 그 힘을 가지고.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뭘 얘기할까요, 이게? 여러 명의 아내를 뒀다. 그 얘기는 거꾸로 뭐예요? 진정한 만족이 없었다. 뜻이죠. 한 명의 부인으로 만족했다면 두 명의 부인을 둘 필요가 없죠. 그죠? 결국 라멕은 자기의 힘, 하나님이 주신 힘과 스태미나를 자기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 22절, 라멕에게는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20절, 22절을 보게 되면, 그거 한번 비춰주세요. 읽지는 않겠어요. 여기 보면, 자, 라멕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 세 아들의 이름이 발발발 형제예요. 우리나라 돌림자 있듯이
유대인들에도 돌림자는 없는데 우연히 보니까 이게 다 발발이 형제인데 삼형제가 오늘날 인류의 문명과 문화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 아들 야발이라는 사람은 목축업으로 성공을 해서 이 분야의 원조가 됐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물질 문명의 발달에 이 사람이 원조가 됐다. 그 다음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온다. 두 번째. 발발 형제죠. 야발의 동생 유발.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뭐지 이거 우리나라 검은고, 가야금, 바이올린 이런 거에 다 효시가 되겠죠. 그 수금과 퉁소, 피리 이거를 만들어서 연주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오늘날 뭐예요? 뮤지션, BTS 같은 뮤지션의 원조가 됐다. 자, 문화라는 것을 이제 이건 정신적인 문화죠. 음악이라는 것은 음악을 창시한 조상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22절 셋째 아들 또 발자가 있어요. 이건 두 발이에요. 야발, 유발, 도발. 이 발발발 형제가 인류의 물리와 문명을 다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구리와 쇠,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기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어떤 부족보다도 가장 강력한 부족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물질 문명을 발달시켰고 이제 음악을 통해서 정신 문명을 발달시켜서 사람이 배가 부르면 뭐야? 흥얼거리기 시작하자. 저절로 흥이 나죠. 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가인의 후손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라멕이고, 이 라멕은 일부다 체제의 조상이 됐고, 세 아들 발발발은 인류의 문화와 문명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물질 문명과 이 음악이라는, 세상 음악이라는 것은 전부 가인의 이 자손들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단지 자신들이 즐기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문명과 문화를 사용했을 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거기다가 라멕에 대해서 지금 더 23절 24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봅시다. 23절 24절 있습니다. 시작. 아내들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리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였는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신학적으로 칼의 노래라 그럽니다. 칼의 노래, 찌르기 놓다. 두 아내를 이제 앉혀놓고 자기 앞에 앉혀놓고 자기의 권력을 이 칼과의 힘을 과시하면서 지금 큰 소리로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노래를 해? 자기가 사람 많이 죽였다는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조금이라도 상처를 준 사람을 다 죽여버렸다. 어린 소년까지도 내가 죽였다. 이걸 자랑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인을 죽이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벌이 7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 라멕을 죽이면 77배. 그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7자는 완전 수입니다. 77배라는 뜻은 뭐 무한대의 벌이 가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내게 덤벼들 자가 없어. 이러면서 아내 둘을 앉혀놓고 지금 자기의 힘을 엄청 과시하며 자랑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게 심리적으로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이걸 뒤집어 보면요, 엄청나게 속으로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불안한 사람은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야? 오늘날의 김정은이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엄청 많이 몇십 개를 만들어서
미사일을 펑펑 쏘대는데 이 돈이 어디서 써놨을까? 옛날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뭐 금강산 무슨 관광 해가지고 돈 조금씩 보내주고 그걸로 조금 먹고 살고 한때 20만 명 이상이 아사에서 먹고 굶어 죽었는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이 핵무기 미사일 하나 만들려면 이게 수십억씩 드는 거야 하나 만드는데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북한이 무슨 생산해서 파는 것도 없고 수출하는 것도 없는 이것이 바로 북한의 그 유명한 이 해킹 전술 부대가 있어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고도의 IT 훈련을 받은 해킹 전문가들입니다. 전 세계의 부자들이 가진 요즘 유행하거든 가상화폐. 이 가상화폐 부자 이거는 해킹하기가 좋은가 봐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수천억 달러씩을 벌고 막 해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당한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어쨌든 김정은은 그렇게 훔친 돈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훔친 돈을 가지고 이렇게 훔친 돈을 가지고 핵무기를 수십 개를 지금 40개에서 50개라고 추산하고 있는데 이걸 지하에다가 깊이 뭐 터널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감춰놓고 끄떡 가면 펑펑 미사일을 이 미사일 한 방씩 쏘면 수십억씩 날아가는데 이거를 쏘고 쏘아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무서워하죠. 여러분들 중에서 겁먹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 전쟁 나면 어떡할까? 전쟁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은 할 수가 없어요. 국지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국제정치학을 한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김정은이 왜 이렇게 힘을 과시할까요? 내가 이렇게 원자폭탄이 이렇게 많어. 내가 미사일을 얼마든지 쏠 수 있고 미국 본토에든지 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과시하는 이유, 이걸 뒤집어 보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 남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국에 대한 두려움. 한국에 대한 제일 먼저 중요한 거, 한국에 대한 질투심. 이 가인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질투심. 왜? 남쪽이 너무 잘 살아. 상대가 안 돼요. 아무리 자기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존의 이 무력으로 보면 한국이 세계 5위예요. 북한은 30몇인가 그래요.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핵무기 만드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게 뭐예요? 남한에 대한 시기 질투와 그다음에 미움이 이제 극에 달하니까 이게 뭐야? 이제는 옛날에는 뭐야? 한민족이라고 자꾸 하다가 이제는 뭐야? 완전히 따로따로다.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 갖고 막 미사일 쏘아야 되니까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국 절대로 안 망합니다. 왜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애국가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요. 하나님이 보고 왔으면 여러분 성경에 숱한 기록들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뭐 수십만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싸도 뭐 천사 한 명이 그냥 일하면 그냥 그날 다 날아가 버려. 소련이 2,100몇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한 발도 못 쏘고 소련이 1990년대에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핵무기 뻥뻥 갖고 미사일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쓰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본문처럼 라멕의 후예들은 자 물질 문명과 문화를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가인의 때에는 오히려 가인은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해 줬잖아요. 해결책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5대라고 하는 5 제너레이션이 지나가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 부르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것입니다. 외견상으로는 풍요로운 물질 문명, 그리고 세상 음악의 발전, 오늘날 뭐 BTS다, 그다음에 뭐 풍요로운 문명의 발전이 뭐예요? 요새 뭐 AI, 요새 AI 없으면 뭐 말이 안 돼. 예.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뭐 좀 알아보려면 AI한테 물어보면 답을 잘하더라고요. 팩트 체크는 최고인 것 같아.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겉을 외견상으로는 풍요로운 물질 문명, 세상 음악의 발전으로 향락을 즐겼어요. 자신들의 정욕과 육체적인 성욕을 채우는 데는 이것이 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어땠냐?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헛되고 헛된 삶,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져 버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절대 참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이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오늘 창세기 4장이 지금 후반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래서 가인의 자손들이 이런 식으로 물질 문명과 세상의 문화를 발전시켜서 이 향락과 모든 풍요를 누렸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정말로 허무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 평안과 평안이 없고 불안하니까 뭐예요? 서로 질투하고 서로 죽이고 전쟁이 계속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태까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가인의 이제 한 줄기 인생 나쁜 인간의 그 악한 인생의 그 한 지류를 지금 얘기했다면 이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인생, 이것은 이 선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자, 하나님은 아벨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가인에게 세 번째 아들을 줬는데 그 이름이 또 셋이야. 셋을 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이 셋의 아들 에노스 이후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계속해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셋의 후손들은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은 셋의 후손들은 이 가인의 후손들에 비해서 그 인생이 뭐 화려했다든지 물질 문화와 문화가 발달됐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은 신앙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있는 사람들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날 전체 인류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두 갈래로 갈라지죠. 하나는 뭡니까? 이제는 구원받을 거룩한 씨앗, 거룩한 씨앗,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자, 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이제는 멸망당할 홍수 심판으로 가는 이 가인의 후손이 있다 이 말이야. 자, 멸망으로 가는 세속적인 씨앗, 즉 이건 뭐예요? 육적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의 우리의 인생의 두 가지 씨앗이 여러분 나눠져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구원받을 생명의 씨앗이다. 거룩한 씨앗이에요. 그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그 가인의 후손. 우리는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은 뭐죠?
멸망받을 세속적인 씨앗이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 문명, 문화, 음악을 그렇게 발전시켰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음악을 쓴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야? 우리가 찬양하는 거 여기서 악기를 쓰지만 이 드럼도 전부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음악을 씁니다. 할렐루야. 이 차이가 엄청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나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했을 때는 이 거룩한 씨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걸로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에노스를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이 구원 사역을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악이 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둬두지 않는다. 왜? 자녀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사역을 반드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셋의 아들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냥 주여 하고 한번 부르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들이 이때부터 공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생활을 계속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 후예라는 것은 이 물질 문화와 문명에 있어서는 가인의 자손들보다 뭐 별일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통해서 만족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들은 뭐야? 세상의 물질 문명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음악을 통해서 세상 음악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라고 했겠지만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통해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3부 예배 찬양팀이 너무 우리 집사님 아주 선곡을 잘해서 다윗처럼 춤을 추는데 제가 나이가 10년만 들어서 다윗처럼 춤추고 싶은데 앞에서 근데 아무도 춤 안 추대고 그래서 찬양팀이 앞에서 이렇게 춤추는 신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게 예배죠. 그게 예배죠. 우리가 음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면요. 세세 후예들도 분명히 그들 나름대로의 물질 문명과 문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과감하게 그거를 생략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뭐예요? 그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와, 저는 이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너무 은혜롭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 음악 세상 음악이 아무리 발전하고 또 세상에 영화가 아무리 잘못 발전하고 또 세상에 요즘 AI 로봇 문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고 해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다. 여기에 진짜 만족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평화가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예배에 열심을 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서 예배드릴 때 정말 참 평안과 만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 의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예수님의 족보가 셋의 자손으로 나와요. 셋, 에노스, 예수님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당연히 셋과 에노스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는 셋의 자손으로서 인생의 두 갈래에서 가인의 자손은 홍수 심판으로 잃어버리는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셋의 자손은 뭐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하며 그의 품에서 예배드리는 자.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자다. 세상에서의 만족은 덜 만족할 수가 있죠. 물질 문명과 세상 음악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에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고 자손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자손으로 그 여러분의 가게가, 여러분의 집안이 믿음의 자손으로 세세 자손의 이 가문을 이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안에, 가족들 간에 평안이, 진짜 평안이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게 하나가 되고 하나 돼서 찬양하고 정말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있을 동안에 예배 열심을 내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세자손이며 이 세상의 물질 문명과 음악과 이 문화와 관계없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못 누리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세자손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도 이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주여 그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영어를 하사 공정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나셨으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앉아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성령을 믿사오며 믿사오며 거룩한 몸이와 성도가 서로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제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찬양하면서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몸인 이 떡을 받습니다. 이 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온전히 2000년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주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입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떡을 떼어봤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찬양하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음에 참여함을 주님께서 증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온전히 정말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내 자아가 부인될 수 있도록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안에서 사단은 나를 주장하게 하지만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세워드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잔을 받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문명과 이 음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물질의 축복을 구별하여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이 교회 부흥과 8,000개 일본 교회가 함께 부흥할 수 있도록 귀히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세세 자손으로서 이 세상 모든 문명과 물질에 상관없이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8,000개 교회와 그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